줄 믿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자랑 좀 해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랑 타임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서로에게든 한국교회든 교인들이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의 한 말씀. 자, 지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권면에 또 도전에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다면 하고, 또 자기가 또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 있다면 봉사나 사역이나 이런 게 다 같이 곁들여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마디씩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직분자들이니까 할 수 있어 우리가. 요즘 세대라는 말을 쓰면 사실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생각이 되죠. 요즘 세대, 요즘 젊은이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도 젊은 세대이기는 한데 좀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먼저 걸어왔던 우리들이 그들의 본이 되지 못해서 그들이 본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러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아까 이제 친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는 것들은 아주 기본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을 해 가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의 또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기 헌신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가볍게 생각하면 시간 맞춰서 나와서 앉아만 있기만 하면 되는 시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게 봉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봉사가 사실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돼야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같이 하는 사람이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쉬운 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에게 다시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내가 봉사하는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들을 좀 잘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좀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배 같은 경우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이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순간에 한 번에 또 이렇게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설교만 들으면, 주일 설교만 들으면 예배 자기의 어떤 믿음 생활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끝나셨나요? 네. 네.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성 장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다고 우리가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희생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 나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해. 교회 안에 보면 결국 그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해. 나의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그게 헌신이 되고,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을 향해서도 헌신해야 되고,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 희생, 또 세상을 향한 희생.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희생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되는 게, 행위로, 봉사활동으로, 헌신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아니다. 죄 회개와 예수님 영접을 통해서 침례 제례받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구절절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 내 마음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나 아까운데 돈? 나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해야 되면 시간도 낭비고 돈도 낭비고, 이렇게 생각되면 무슨 그게 섬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더라도 억지로 하게 되는, 은혜가 전혀 안 되고 선한 영향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나를 희생시켜야 한다. 그럴 때 교회 아니든 바뀌든 헌신, 섬김이 가능하다. 영향력이 있는 헌신, 섬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피차 그런 신앙을 경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자, 이번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있어요. 영상에서 계속 찍었던 복음을 전하는 내만의 레파토리가 하나 있어. 쫙 있습니다. 한번 내가 먼저 할게요.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복음 도구를 가져왔으니까 복음 도구를 통해서 어디 갔니? 자, 복음 도구 노란색 볼과 검은색 볼을 가져왔습니다. 검은색 볼은 이게 빨간색이면 더 좋을 텐데 노란색이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요. 검은색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 여러분들은 지금 죄악 속에서,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30년 전처럼 죄악 속에 사단 마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악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야! 오, 뭐야? 주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마술하는 시간 아니에요. 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주사위가 필요해서 나타나게 했습니다. 자, 1부터 6까지. 제가 갑자기 이게 매직을 가스펠 매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셔가지고 메모를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1. 육행시로 복음을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1.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 써먹으세요. 써먹어. 2. 이분을 죽기까지 기억하고 붙드셔야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3. 제가 이분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죽기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4.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요. 죽음에서 사지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니까요.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굿뉴스, 복음, 예수님 전부 이끌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중보자 되시고 이제 약속대로 심판자로 재림하실 텐데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6.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육신으로 불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옵시다.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요. 믿음 때문에 파생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단들도 그렇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구원을 얻어 이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현혹되지 마시고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니 아무렇게나. 전 짧게 하겠습니다. 지가 다 해놓고 나한테 또 하라 그러네요. 아까 우리 김여성 장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에 보면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성경에도 너무도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요.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또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라도 가까운 교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관한 정확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안 드렸네. 꼭 집 주변에 있는 교회로 나가 보십시오. 교회에 가보지도 않고 비방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가보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복음을 들어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꼭 집 주변의 교회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고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인사를 할 텐데 자, 친구에게 내가 매직을 하나 가르쳐주고 가려고. 자, 이렇게 잡으십시오. 저하고 똑같이 잡아요.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는 보여주면 안 돼요. 자, 여기 종이를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종이를, 이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 교통법규 위반, 두드러 패서, 욕해서, 다양한 죄들입니다. 죄가 10장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버립시다. 시작, 절반으로. 그래서 뒤에다 갖다 붙여요. 어머나 죄를 버리라고 했더니 찢어버렸더니 10장이 10개의 죄가 새끼를 쳐서 20개가 돼버렸습니다. 한 번 더 찢어봅시다.
뒤에다. 어머나, 죄를 버린다고 찢었더니 20개의 죄가 40개로 새끼를 쳤습니다. 죄가 회개가 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 철저하게. 그냥 입으로만 나 이제 안 할게요, 이게 아니고 버려. 자, 짜자자잔,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뒤집어서 뭉칩니다. 뒤로 까서 뒤집어서 완전히 이상한 모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꽉 뭉쳐서 갖고 계시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안 돼. 버립니까? 갖고 계세요. 자, 버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펼쳐봅시다. 버렸더니, 죄를 버렸더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답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자기 거 모자를 씁시다. 둘이 자, 죄악 속에서 시커멓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성 장로님부터 인사, 마치는 인사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방송을 처음 해봐서 굉장히 어색하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게 김여성 장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 전도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로 전파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되겠다 하는 대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쁜 놈들이 아니구나.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희생을 했고 이 친구도 하여튼 희생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죄송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랑,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시켜 봤습니다. 억지로 반강제로 지금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30년 전에 저처럼 지금 살고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애가 탑니다. 지금 이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멱살이라도 잡고 예배당으로 끌고 가고 싶어. 제가 힘이 있으면. 근데 저는 힘이 별로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끌고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복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생했어요.